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말씀으로 승리하자. 아멘입니다. 자, 5월달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력받고 승리하는 달로, 그렇게 소원을 주 앞에 아뢰고 5월 첫날 월초 기도회를 우리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어요. 밀레도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저가 그처럼 기도하고 복음으로 전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다녀가며 주의 능력으로 격려했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이 모이게 되었으니,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모습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밀레도에 부르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 첫째는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하여 저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만남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와 같은 영적인 이 센스, 이 감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 20장 25절 통하여 그 근거를 찾게 되는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23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결박과 쇠사슬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는 것이,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강행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첫째는 그곳에서도 그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저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연보로 모은 것을 가져다 줘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으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여야 하리라. 그곳에서 그 다음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행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로 우리가 보았던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각오하고,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그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 하니, 여러분, 그 헤어질 때의 모습이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37절 말씀을 찾아가서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참 마음이 짠하죠. 저는 필리핀에서 6년 6개월의 사역을 마감을 하고 떠나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와 교회가 주 교회이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40일 연속 새벽 기도로부터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대신방부터 여하튼 그래서 떠나게 되니 여러분, 그들이 저 아내를 끌어안고 계속 엉엉 우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울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자꾸 울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 같이 전염이 된다고 그러나 전이가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딱이라고 하는 그 나반이라고 하는 마을, 제가 전에 간증으로도 나눴어요. 집단 개종을 이루었던 마을. 그 촌장의 딸이 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끔이나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그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산에서 풀을 베고 일을 하던 저들이 낫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 예배당이 아니라 그 집에 이렇게 꽂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농사를 좁아서 풀을 베봐서 압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아가가 그 낫을 밟는 바람에 완전히 여하튼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있었던, 여하튼 그 마을에 이 촌장이 세상에 40km를 달려온 거예요. 40km, 말이 40km지. 제가 간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 산속에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는지 뛰어가지고서는 11시 예배에 거기까지 달려왔으니 대단하잖아요. 그가 오자마자 저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울고 있습니까?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고 떠난다고 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떠남을 경험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고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약속을 할 수 없으니 저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저들과 헤어지게 되었는, 여러분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을 이 사도 바울처럼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알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가 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연로하여 우리의 육신에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그런가 하면은 드물게 이 전쟁에 나가는 경우, 미국에는 지금도 세계의 경찰 국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파병을 하는 모습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전투의 현장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확률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같죠.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면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할까요?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안했어. 내가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둘 때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내가 많이 미안했어. 그런가 하면은 사랑해, 그런 말을 하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 행복하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남겨두고 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위 유언이라고 하는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때에 사울을 생각합니다. 죽음 저편의 세상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안에 내재하는 영혼이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죽음 저편의 세상.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을 뵙게 될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셈할 것이 있을 터인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동료 선교사가 참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 또 천국에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원도 태백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 뵙게 되니 눈이 휑하니 깊이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몸은 그야말로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처럼 참 여인 모습에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함께 선교 현장에서 일을 했으니 통고동락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또 놀란 것은 그처럼 여인 몸인데 배만 이렇게 간에 복수가 차서 간도 망가지고 또한 이 신장도 망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 당뇨의 그 합병증이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이 망막신경이 다 상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신장과 간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주님을 뵌다고 생각하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게 많지 않아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죽음을 눈앞에 두면 죽음 저편의 세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였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것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것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새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언제 떠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다가 참 꽃다운 나이죠. 28세라고 하는 나이에 일본의 형무소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들에게는 청년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민족 시인이 있었으니,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윤동주 시인 아니겠어요? 제가 죽은 다음에 출판이 되어진 유고 시집이 있죠. 하늘, 그 다음에 바람과 별과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의 유고 시집의 첫 번째 시, 그래서 서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성찰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숭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과연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어,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답은 예스죠. 그렇다입니다. 내가 지금도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나, 이와 같은 고백을 그의 사역하는 가운데 저가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삼층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었으니,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여러분, 피,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피에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이 피는 바로 이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깨끗하니,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남은 빚이 없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산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 사명이 있었으니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도구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를 불렀으니.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나요? 에베소서에서 3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두란 노선에서 말씀으로 강의할 때에 이 마술사들이 그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은 5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태우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저가 그곳에 머물게 되면은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안정된 삶으로 살 것이었으나, 그러나 저가 그랬나요?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으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머나먼 도시 어디를 꿈꿨다 그랬어요? 로마를 꿈꾸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경유하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무릅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충실히 감당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니 하늘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확신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사명에 붙들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이, 늘 강조하는 3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명입니까? 가정에서의 가장과 어머니로서의 사명, 일터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일꾼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잘 감당하심으로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주님의 환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언정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2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를 부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본으로 행함으로 또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큰 복을 체험한 것을 저가 나누고자 하기 위하여 저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2년 반의 3년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그 모습을 간증을 함으로 인하여 이제 밀레도에서
함께 모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두고 가는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그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국경의 바깥쪽 나가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처럼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땅끝을 바라보라, 그렇게까지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하심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니 교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라, 그 본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그 모습으로 이제 간증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자 그렇게 불렀던 것이. 저는 선교사가 되던 해인 1991년부터 이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감당하는 중에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늘 저의 삶과 사역의 모토로 삼고 사역 철학으로 세워 지금까지 지켜오며 지키기로 힘을 쏘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힘써야 할 제 인생의 선언문처럼 모토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완벽히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음에는 간절한 염원이 있으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의 삶의 모토로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필리핀에서의 사역도 그렇고 또 네팔에서의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시고 열매로 주심을, 그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숲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이 힘겹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면 그와 같은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선교지 현장의 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여러분. 아유, 팔도 말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상황 환경 설명하면 참 힘들 것 같은데 항상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니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 가시니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고생보다 보람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되었으니 그것이 감사하잖아요. 이 밤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도 적용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자신의 삶, 어디에서? 에베소서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나누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의 인생 선언서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이 모습이 본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의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한음 소원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님 사랑으로 시종일관해야 한다. 한결같은 주님 사랑으로 시종일관해야 된다. 아멘. 자,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은 늘 푸르른 상록수처럼 그 빛깔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초지일관, 시종일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첫날부터 지금.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항상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바로 이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항자에 항상 상자, 항상, always. 여러분 헬라어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파스라고 그래요. 파스. 외우기 쉽죠? 네. 관절통, 근육통에 붙이는 파스 말이에요. 네. 파스. 파스라는 이 말이 항상 매일같이 변함없이 늘 언제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실제적으로 적용한 성경의 인물이 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당연하겠거니와 구약 성경의 라헬을 기다리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야곱이 7년을 하루와 같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삼촌 라반이 시키는 대로 다 일을 감당했으니 안 줄 수가 없어요, 딸을. 이렇게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은 아시아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떠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종일관 변함없는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데 충성하였다. 영혼을 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담력을 가지고 유익한 것은 누구나에게 전하는데 차별이 없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로마인에게 차별이 없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부르시면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이 생명이 두렵지 아니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분명 행복자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방학도 해요. 한참 길어요, 방학이. 그래서 방학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좀 쉴 수 있도록 주는 게 방학인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학과 휴일이 긴데 주님 앞에 충성하는 날은 조금밖에 안 돼요. 이건 아닌 거죠. 그 영이 죽어요. 그러면 영이 죽어요. 사역자의 가장 큰 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미움으로 마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의 정욕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과 명망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느지막한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까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이 누구나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싹트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룬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러니 이제는 좀 쉬자. 그동안 애쓰지 않았는가? 이제는 좀 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는 것일까?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계획하고 내 구상한 대로 내가 유럽 여행을 다니면 굉장히 쉼을 얻을 거야, 회복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과연 진정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안식을 가져다 주는가? 물론 그러도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쉼의 시간 물론 필요하겠죠.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보상과도 같은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거기에 취해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프라이오리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만. 만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이 일과 이 사역이 그저 타성,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매너리즘. 이 타성에 젖고 매일의 삶은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큰 노력이 없이 그냥 일이 저절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상황.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10중 8구 간절함이 사라지겠죠.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행복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중단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한 이와 같은 능력으로 매사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일신 일터에서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매너리즘, 이 타성에 젖어 그래서 이 간절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질 그럴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그러니 긴장의 연속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저들에게 큰 위로를 베풀고, 그러한가 하면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방언을 하고,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니 여러분이 이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산 그와 같은 주의 종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타성과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정말 끊임없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충족시킬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확실히 다시금 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영이 틈타려고 하다가 찬송하는 자에게, 찬송의 능력에 저가 주랭랑을 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의 7편 수금을 켜며 악귀의 머리 아파 어려움 속에 있는 사울을 위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악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찬송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되니 마음이 열렸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도 안 졸고 잘 듣고 계세요. 마음이 열려서, 왜? 찬송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니 말씀을 고대합니다. 그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 모습은 수술용 칼과 같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세포, 잘못되어진 이생애지 않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마음의 뜻과, 그게 뭐라 했어요? 생각이 나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소생함을 맛보고 타성과 매너리즘이 아니라, 그렇구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할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찬송처럼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입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사망에서 자유함, 악한 마귀로부터 영적으로 자유함, 이와 같은 자유함으로 승리케 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불같이 기름같이 마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이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셔서 그야말로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으로 능력을 받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선교사들이 이처럼 타성에 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라고 완전히 퍼펙트하지 않죠.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에 섰으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사역 감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 경우 이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이 점점 빼빼 말라가는 그 같은 상황도 있는, 그와 같은 경우에 이 선교사들 중에 아예 사도 바울이 하나의 샘플이요 본이요 롤모델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사역지를 옮겨요. 사역지를 아예 옮겨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역지를 놔두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를 바라보고 떠난 사도 바울이 하나의 본이요 샘플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사역 감당할 때 그랬어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형제들이 각 교회에 이제는 목회자들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일일이 그 마을에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그 형제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러면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그 마을을 방문하고 전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정말 피가 땅에 뿌려지고, 그런가 하면은 전에도 나눴습니다. 원기소를 세상에 40알을 한꺼번에 먹어가지고 눈이 뒤집히고 발작이 일어나고 거품을 물고 남았다이나 안 왔고, 그 엄마가 그냥 피명소리를 지르고 파스터 킴이 내 아들을 죽였다 이런 소리까지 막 그냥 외쳐댈 때에 오싹오싹하잖아요. 등에서 막 땀이 흐르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약사 자격증도 없는데, 제가 그와 같은 긴장의 연속,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때는 영적으로 다운되지가 않아요. 항상 그 영성이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라앉게 되니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 비전도 동족에서 전도 종족으로 등재되었으니, 여러분, 이 지진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산속에 숨어있던 9만여 명의 아이타 이 부족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 재정착촌이 정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니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니 불과 3년 사이에 16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마을마다 3명의 성교사님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1%가 미만인 나라를 찾게 되었고, 당시 네팔이 0.8%였어요. 그곳으로 가면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기도해야 되고 다시금 영성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맨 땅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게 되니, 여러분,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선교사에게 비자도 나오지 않는 것이, 그런 사역 발각되면 2주 안에 추방돼야 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상황에서도 또 다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던 그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까?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래서 내가 뭔가 새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자에게 이제 다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그 모습은 첫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고 이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성의 이 커퍼시티, 이 능력의 분량에 다시금 100%에 준하는 그와 같은 영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고 저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습이 되면 그저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서 평소에 50%의 영성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그저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나 할 일 다 해서 이러고 그냥 가고, 여러분 그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에 성령이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지나친 기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인 50%만 쓰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사, 뭔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아니야, 내가 다시금 일어서야 돼. 100%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분량과 영성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승리의 깃발 요한 니시를 나불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네팔에서뿐만 아니라 네팔에서 사역에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네팔에서 10여 년이 넘어가고 16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신학교도 그렇고 리빙스도 그렇고 되고, 또 신학교는 이제 교수들이 10명이나 유학을 보내서 돌아오게 돼서 운영을 하게 되니 하여튼 모든 상황이 안정으로 가요. 이럴 때에 그야말로 영성에 뛰어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이 가요. 근데 저처럼 영성이 부족한 사람은 뭔가 또 새로운 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긴장시키시고 뭐 그러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같습니다만, 물론 기질적인 면도 없잖아 있겠죠. 새로운 일, 모험적인 일, 파이오니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로 또 계속해서 일들을 주시는, 네팔에서 다시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은 저절로 돌아가게 되니, 그런가 하면은 후원금은 어느 선교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미국에서, 호주에서, 홍콩에서,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에서,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니 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면 평소에 매달 들어오는 이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액수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참 감사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만, 그 선교지에서 제가 매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제가 물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물론 그와 같은 물질이 없어서 부족하죠. 왜? 사역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 사역은 또 확장되고 성장하게 되고, 제 아내에게 제가 정말 생활비를 얼마나 제대로 주었는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역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안정으로 가게 되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역동적인 역사하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 교회로 다시금 부르시니, 그래서 행복한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다음 처음부터 단추를 끼워야 돼. 이제 다시금 주를 100%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하리라, 이와 같은 능력으로 주시니, 한국에 와서 제가 2번이나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아주 철저하게 체험을 하게 되고, 수술 일보 직전에 2번씩이나 완전히 낫게 하시는 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니, 여러분
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늘 도전을 주세요.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어. 그러므로 긴장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의 자신의 커퍼시티를 사용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 역동적인 역사심을 체험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요 손길이다 생각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이 있는 것입니까?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맡기리라. 그 일을 시작하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시작하게 하리라.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브랜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해외 프랜차이즈를 만들든지 여하튼 뭔가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량의 100%를 활용하기 위하여 더 애쓰고 수고하며, 그러한가 하면은 공부를 시작해요. 어떠한 사람은 학위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늦은 나이에.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종일관의 모습으로, 처음과 나중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사랑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